오늘은 새로운 속도로 나아가십시오. 속도 그러면 우리가 스피드 그리고 페이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속도도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방향이 더 중요하죠. 무조건 빠른 것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속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방향이 중요하니까 느릿느릿 천천히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도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시간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 타고 다니는 시대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니는 시대. 요즘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자주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3박 4일로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갔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 SRT 너무나도 놀랍죠. 몇 시간 안에 그냥 왔다 가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루 만에 아침에 부산에 내려가서 볼일 보고 그리고 저녁에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전자 여행 허가제가 실시가 되죠.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이제 조금만 빨리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입국할 때도 엄청난 스피드로 이제 입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속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느릿느릿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속도를 맞추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속도로 맞추어 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음식도 여러 재료를 넣을 때 사실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한꺼번에 넣지 않죠. 빨리 넣어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도 사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들과 기다려야 되는 것들의 이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쉼과 노동, 쉼과 노동의 이 균형과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도 가운데서는 사실 빨리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인생에서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레프트오버 시간으로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시간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 살아가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면서 이 전쟁에 임하는데 정말 이 전쟁만큼은 하루 안에 빨리 끝나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끝내게 하시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태양이 지고 그리고 달이 뜨고 하는 그 자연적인 그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전쟁인데 이 태양까지 멈추게 하고 완전히 그 안에 끝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세인데 그냥 다음날 하면 안 되나?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되나? 좀 같이 잤다가 그리고 좀 그 다음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도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다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도둑이 들어온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도둑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마치자마자 당장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것을 점검을 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할 일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늦는 경우들이 있죠. 911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 상황. 우리가 위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할 일들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11 걸지 않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될 것들은 빨리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몇 달씩, 몇 년씩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은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뒷북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당장 하라고 오늘 하라고 말씀하신 것, 올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순종과 반응으로 올해 안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안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뒷북치고 반응이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당장 하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후퇴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러한 죄의 습관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5년 후에 네가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후에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장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타임보다요 타이밍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면 타이밍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타임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은 누구나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타임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지금 하고 미루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될 것들은 인내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스 힐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그 뜻을 행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속도 가운데에서 페이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했어요. 슬로우 다운.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패스트하게 전쟁을 하게 하셨고요. 빨리 들어가서 치고 빨리 들어가서 무찌르고 몰아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때까지 슬로우 다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하고 패스트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침묵 가운데에서 걸으면서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순종해야 될 것들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열방에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멜트 선교하면서 카자흐스탄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같이 가셨죠.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가야 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한참 동안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우리 EM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열어주시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던 북한 선교의 또 타이밍이 있었고요. 지금은 또한 기다리고 분별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지금 북인도가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입양한 그 오디샤 프로빈스에 많은 분들이 또 지정헌금까지 해주셔가지고 그 안에 지금 선교센터를 짓고 있어요.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타이밍이죠. 이번에 난민 비전 출입을 가가지고 독일과 유럽 안에 무슬람 컨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허버트 홍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사역 선교를 하는 그 경험 가운데에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 안에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몇 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타이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쓰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10년 후 20년 이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시는 타이밍이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젊은 나이에 주시는 타이밍이 있고요. 어른들이나 우리 시니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니어들만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그리고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과에서도 용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계속 질질질 끌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지고 힘들고 골이 들고, 나중에는 그것을 회복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더 멀어지는 관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혹시 질질 끌면서 미루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하라, 올해 당장 하라, 올해 순종하라, 반응하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을 분별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페이스 조절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 느리게 기다려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4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페이스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페이스 그리고 우리의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페이스 조절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거리와 장거리의 페이스가 다릅니다. 육상 선수도에 내가 100m를 뛸 때하고 1000m를 뛸 때하고 페이스 조절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론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지만 모든 것들이 다 마라톤은 아니에요.
대학생이 들어가가지고 대학교는 마라톤이다 그러고 평생 다닐 수는 없잖아요. 4년 5년 안에 빨리 그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마라톤까지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은 마라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스크와 프로젝트는 다 무조건 마라톤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단거리고 어떤 거는 중거리고 어떤 것은 장거리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페이스하고요, 자동차 탈 때 페이스하고 달라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랑 똑같은 페이스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빵빵거립니다. 길 막힙니다. 기차하고 비행기하고 페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조절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자신의 페이스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자전거인가, 내가 자동차인가, 내가 비행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주어집니다. 하루에 24시간이에요. 오늘 이 전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시간의 기회를 받았어요. 똑같이 그들에게도 24시간, 그리고 태양이 머물면 그들에게도, 적군에게도 똑같이 태양이 머무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태양이 머물고 그다음 적군들에게는 뭐 태양이 지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의 페이스를 맞춰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페이스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파악하고 조절하면서 훈련하고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때 만난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 미국의 자마 무브먼트를 시작하신 김춘근 장로님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27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귀가 솔깃하잖아요. 24시간인데 어떻게 27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책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하루에 스윗 스팟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윗 스팟. 근데 자기의 그 스윗 스팟의 그 시간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스윗 스팟의 시간을 찾으면 그 시간에는 사실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2배 그리고 3배의 효과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저에게는 솔직히 스윗 스팟이 아침입니다. 한 6시부터 9시까지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스윗 스팟이에요. 그 3시간에 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저에게는 막 2배, 3배의 집중력이 막 생기고, 그리고 2배, 3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윗 스팟을 사실상 저는 잘만 쓰면 그 하루에 써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스윗 스팟에 있는 6시부터 9시까지는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면은 쉐어 안 합니다. 제가 씁니다. 어떻게 쓸까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근데 그 시간을 뺏기면요, 하루가 그냥 완전히 뒤처져 버려요. 페이스 조절이 안 돼요. 쫓기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스윗 스팟의 시간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에는 그냥 뭐 머리가 아예 안 돌아가다가 밤 12시만 되면 완전히 땡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이렇게 막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의 스윗 스팟을 알고 그 스윗 스팟을 우선순위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스윗 스팟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집중과 페이스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페이스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의 페이스를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얘기가 목사님 바쁘죠, 바쁘죠.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막 쫓겨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바쁠 때도 많아요. 바쁠 때도 많아요. 20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매일매일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쫓기지는 않습니다. 그 페이스를 맞춰가는 거죠. 허겁지겁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페이스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할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페이스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가면서 그 템포를 맞춰가면 사실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사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페이스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생각나시죠? 공부할 때가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공부할 때가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대학교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시험 하나 있다고 막 오버whelm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울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만큼 페이스를 조절을 못하니까 오버whelm 된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10가지 사역을 하는데 여유 있게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하다가 하나 딱 주어지니까 완전히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무너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사람들한테 막 힘든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테이블과 나의 페이스를 맞추고 그 가운데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뒷북을 치고 그리고 자꾸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미루다 보면 결국은 내가 뒤처지기 때문에 정말로 조급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준비해 놓고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지금 좀 뒤처진 것 같은데 좀 늦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요 태양을 멈추게 해가지고 오늘 당장 끝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조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태양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따라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단번에 해야 되는 것들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서 내가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연말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참 많이 그때 스트레스를 받았다. Grade 9 ESL, Grade 10 ESL, 11 ESL, 12 ESL 그리고 그때는 13학년까지 13학년 ESL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레귤러 영어로 하다 보니까 2년 늦어졌어요. 저희 친구들보다 저는 2년 늦게 졸업했습니다. 그때는요 굉장히 인생의 패배자 같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2년 늦으면 정말 늦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2년만 늦어도 굉장히 조급해지는데 그때는 굉장히 제가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 졸업하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영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은 제가 2년 늦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잃어버렸던 시간, 딜레이 됐던 시간들을 다 회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지금 순종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렇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서 정말로 내가 좀 그것을 반응하지 못했고 딜레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궤도, 시간표 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하고 계시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자매한테 들은 얘기, 최근에 들은 얘기를 같이 나누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EM에 있는 자매예요. 오랫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올해 이 띠미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익사이드 돼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EM이 솔직히 14년 전에 13년 전에 다운타운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수고할 때 나는 안 내려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전에 우리가 업타운 개척한다고 했을 때 기억하죠? 제가 제일 먼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14년, 15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다운타운, 업타운에서 하셨는데 영어로 얘기하는 거 I missed out. 그래서 올해는 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팀 가지고 I don't wanna miss out anym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얼마나 그게 고맙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맞아, that's right. Let's not miss ou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손해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 자꾸 미루지 마세요. 속도 조절하시고 페이스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의 페이스를 함께 맞추어 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